오늘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지나 성화로, 성화를 지나 천국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서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양육의 은혜를 주셔서 성화로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의 최종 목적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자기 백성, 곧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 백성답게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힘써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가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핵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의 내용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고백으로 삼았다라고 하면은 이 주제는 성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그 불신자들을 구원으로 인도라고 하는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을 구원으로 인도. 이 불신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때 두 은혜가 필요하죠. 저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될 때 이 은혜를 입었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는 디도서 2장 11절에 먼저 보시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구원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그런데 아까 1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뭐가 필요하죠?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효과가 나에게
나타나는 구원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죄를 누가 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은 그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받아들입니까? 뭔 소리요? 이 21세기에 지금 살기도 바쁠 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느냐. 야, 이거 진짜 저는 최근에까지 그걸 느꼈어요. 전도했다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걸 진짜 믿었지? 점쟁이 쫓아다니고 막 이랬던 내가 이거 기적이네. 이게 진짜 은혜네. 제가 전도하면서 그들이 뭔 소리 하냐,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무 종교라도 믿으면 되지. 그분은 불교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도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온 나라의 온 백성들한테 다 비춰지는 이 은혜를 입고 있지만 나 햇빛 싫어하고 동굴 속에 들어가면 못 받는 것처럼 아무리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는데도 이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전도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야 저들이 믿지?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자, 멸망받는 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도들을 성화로 인도. 여기서는 양육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믿어서 구원 받았으면 됐지. 성화는 나중에 천국 가서 면류관을 얻고 상급을 받는 그런 일 아니야. 뭐 안 해도 되잖아.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죠. 오늘 이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이와 같이 성도의 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구원은 구속에서 멈추지 않고 항상 성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속에서 그냥 멈춰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구원하신 후에 이렇게 양육을 하실까요? 성화가 되게끔 양육을 하실까요? 성도들은 비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부패한 죄성을 지닌 자들로서 죄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부인하고 살아요.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에 완전히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 딱 믿자마자 완전히 퍼펙트하게 성화되어서
완전히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자가 있을까? 성경에 봐도 없죠?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는 제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거듭날 때 완전히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이 우리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사람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 힘을 실어주는 게 양육이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은 역시 양육을 통해서 영적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30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30년 됐죠,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지? 나를 어떻게 다루셨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30년 동안. 그럼 앞으로 나를 3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양육하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3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양육하심을 보면은요, 세상 말로 제가 성질도 엄청나게 급하고 정말 별로 제가 봐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긋나긋해지게 만드시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좀 차분하게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망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계시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기회는 이 땅에서 뿐이에요. 연단이 되고 성화가 돼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한 자로 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우리 죽기 전까지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 이미 완성이 아닙니다. 과정에 있어요. 과정. 천국까지 걸어가는 이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이 과정 가운데 연단이 안 되면은 뭐가 안 일어나죠? 영적 성숙이 안 일어납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거부하죠. 영적 성숙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도록 양육하신다는 거죠. 그 양육의 그 의미를 원어에서 보면은 5가지로 나와요. 진리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징계하시고 매를 들어 체벌까지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데서만 그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그날까지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느 때까지 성도들을 양육하시냐? 믿음과 행위가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계속해서 양육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나 몰라라고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수수방관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지금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붙들어 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이러한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부모가, 우리가 비록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한다 할지라도 힘을 얻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살아낼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나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힘으로 뭔가 살아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성도의 성화의 주체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화의 길로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의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냥 단독적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바로 협력해서 그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우리의 그 반응, 협력, 노력, 함께함, 이게 있을 때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연단을 통해서 영적 성숙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오늘 앞에는 안 읽었지 않습니까?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신앙생활에 관한 교훈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성도들이 경건하고 성결된 삶을 살기에 힘써 노력할 때, 1절에서 10절까지 그 내용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부모를 향해서 또 어르신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노력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냥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그냥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나의 모난 모습, 옛사람의 모습, 고쳐야 할 성품, 이것들은 전혀 관심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화를 위해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이 성도들을 어떻게 성숙시키시는지, 자, 그럼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 말만 하면은 어떻게 성숙하는 거야? 모를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12절과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성숙시키기 위해서 버리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십니다. 버리는 것. 여기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행실과 세상의 정욕을 버릴 수 있도록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는 행실. 이거는 불신앙적 요소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이거는 경건하지 않는 행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신앙적 요소로 나타나야죠.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 믿는 사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양육하실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행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도록 합니다. 세상의 이 욕망, 세상의 쾌락, 세상의 악독과 다툼, 소유욕,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거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근데 아까 양육할 때 5가지 있다고 그랬죠? 징계를 통해서, 만약에 안 버리고 가면은 징계를 통해서, 체벌을 통해서까지 이거를 버릴 수 있도록 연단과 또 훈련과 양육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는 버린 거였죠. 그러면 이제는 취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신중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살도록 양육하십니다. 여기서 신중함, 이거는 자중, 근신,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데, 신중함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내 백성들아, 너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뭐예요? 신중함, 자중해야 된다는 거죠. 내면의 욕망을 제어하고 절제와 온화함을 지켜서 근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의로움이죠. 이건 바른 삶입니다. 바른 삶. 이거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는 자신을 위해서. 이거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진리에 입각해서 살아낸다는 거죠. 삶 속에. 그래서 만약에 타인을 향해서 자기 본의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불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로운 삶을 살아라, 바른 삶을 살아라. 이거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경건함.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려워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 놓으시고 우리를 양육의 은혜를 주셔서 양육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서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왜 구원시켰느냐?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로 보면은 양육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현장입니다. 현장.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양육의 장소라는 거죠. 세상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실천 도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까? 그냥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까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그 목적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육을 또 하는 게 뭐죠?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십니다. 소망 13절에 나오죠.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을 들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내가 만약에 재림하기 전에 제가 죽어서 천국 갔다 하면은 제가 무슨 몸으로 있어요? 영체로 있겠죠. 영체는 부활체보다 떨어지는 몸이니까 그 천국에서 뭘 기대하겠어요?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체를 입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진짜 아마 지금은 우리가 아이고 뭔 부활체가 있어. 아이 부활체나 못이나 뭐 별 차이 있겠어. 별 부활체에 대해서 사모함도 기대감도 없어요. 저는 진짜 입고 싶어요. 뭐 영체도 훌륭하죠. 천국에서 살 때. 만약에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을 때 부활체 입고 천년왕국을 뭐 0.1초만 뭐 생각의 속도 정도가 되니까 생각하면 벌써 천년왕국에 가 있겠죠. 이 부활체가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체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나 좀 여기 돈 벌어서 지금 조금 돈도 더 잘 모아야 되고 집도 옮겨야 되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뭐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 사실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땅에 관심 갖지 마세요. 지금 뭐 더워가지고 살 맛도 안 나고 막 앞으로 2025년, 27년, 29년 이렇게 가면요. 진짜 이거 질병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전쟁은 사방에서 터지고 기후 변화 때문에 아이고 주여 속히 오소서 이 소리가 아마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럼 무슨 이 땅에서 잘 살겠다고. 예수님 조금 이따 오세요. 부활체도 별 관심 없고 이 몸 건강하기만 하면 좋다. 사실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칩니다. 무슨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의 소망. 디도서 2장 13절에 나오죠. 복스러운 소망이 바로 그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 근데 이 관심이 너무 없어요. 왜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모든 그 신앙에, 이 생애에, 이 땅에 있든 천국에 있든 우리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별 관심 없어. 야, 이거 우리 부활에 대해서 많이 전파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해봤습니다. 왜 부활이 이렇게 좋지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그냥 느낄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요, 이 모든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 부활체를 입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모함이 막 넘칠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하나님을 의식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하나님이 걷어내고자 했던 불경건과 세상의 정욕들을 행하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이 악을 걷어내야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삶을 갖게 되면은 이 앞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갈 것은 떨어져 나가고 취할 것은 취하게 되는 삶을 살아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니까 소망은 여기 없으면서 먼저 이걸 걷어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안 되지. 아이고,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또 그래 돌아가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천국의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막 천국에 막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나 천국 가야 돼. 이런 마음 때문에 아까 그런 그 더럽고 추한 지약들은요, 아직 생각도 안 난다니까. 관심도 없다니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해결해서 없애버리지. 이런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구원의 은혜와 뒤에 연단의 은혜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은혜만 취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연단의 은혜는 빼버려서 관심 없어요. 은혜는 반드시 구원하는 일과 연단하는 이 일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면은 내 오감을 만족하고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구원시켜 놓으시고 뭐 이런 쪽으로 은혜를 애곡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은혜 속에 연단과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면서. 근데 이 구원의 은혜와 연단의 은혜가 하나로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은혜로 연속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화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애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양육의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은혜만 받고 연단과 훈련의 은혜는 거절하는 것은 반쪽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훈련과 연단의 은혜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합니까? 나에게 하나님,
연단과 훈련에 양육하는 그 은혜를 내게 부으소서. 이렇게 기도할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말 그대로 죄악에 빠져서 맨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요,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시옵소서.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연단하소서. 매를 들어서 저를 체벌하시옵소서. 아까 그 양육에 체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그 기도해요. 그래야 제가 천국 가니까. 이런 성숙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고난이 오고 연단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성숙한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바로 그냥 불평, 불만, 원망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 여기는 열매를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영적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 그것을 원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상반절을 보시면은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이 성화의 목적이 뭐가 있다?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단지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이 성화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선한 열매를 열심히 맺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선한 열매. 자, 이 백성은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돼 있죠. 이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죄와 그 다음에 사망의 소유였다가 이제 하나님 것이 된 백성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이 됐다. 그 다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댈 자 없는 어떤 자다?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자가 자기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는데 세상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죠. 강한 자. 그리고 죄가 감히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자입니다. 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됐다, 존귀한 자가 됐다, 강한 자가 됐다,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요.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렇게 존귀한 자다. 나는 강한 자야. 이길 수 있어. 나는 거룩한 자야. 라고 고백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고백한 자들은 어떻게 사냐? 자기 중심으로 안 살아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도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디로 인도된다?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삶을 살아내야 돼요. 천국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앞에 거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이제 성화, 영적으로 성화되어서 옛사람과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그리고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살면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그 뭐랄까요? 비결이 간단하죠. 구원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성화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예비해 놓으시고 열매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성숙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영적 성숙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성숙한 만큼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게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만큼 예수님을 알아요. 내가 요만큼 예수님을 닮았어. 그러면 예수님도 요만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만큼 예수님과 영적 교통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만큼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이 많아지면 많아질 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충만해지면 어떤 결과를 낳죠? 이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7년 대환란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환란과 핍박과 고통과 여러 가지 아주 너무 견디기 힘들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은 거기 물들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죠. 그러면은 처음 시작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은 어린아이처럼 늘 있다가 그냥 사탕 하나 주면은 쫄쫄쫄 따라가고 미혹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숙의 출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이 단계까지 가야만이 7년 대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영적 성숙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 받아도요, 성질머리가 안 고쳐지면요, 똑같습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 받으면은, 내가 영적 성숙돼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강한 자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적 성수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투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죄가 발견되면은 그냥 하루 이틀 3일 그냥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것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자녀들의 문제,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이고 막 아파하는데 내 죄가 발견됐는데도 아파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 경우가 허다하죠.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발견돼서 일주일 동안 아파했다니까요. 야, 아직도 내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지성질 머리대로 살고 있구나. 아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진짜 일주일 아파했어요. 일주일. 이게 투쟁입니다. 투쟁.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투쟁하라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옛사람과 싸워 승리하라고 힘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건데, 이 은혜를 잘못 아니까 그저 나의 형통, 세상에서 형통, 잘됨, 평안함, 이것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아까 우리 알아봤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양육의 은혜를 주셔서 성화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자기 백성,
곧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제발 기뻐하시면서 주님의 일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진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에요. 뭐 대단한 일 아닙니다. 이웃사랑 그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일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런 삶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기까지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